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나듯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에 따라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새 안식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뭐 멋지게 보이려고 새일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딱 3주 21일을 뜻하는 거죠. 곧 3주에 걸쳐서 그들과 성경을 토론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와 안디옥에서 설교한 것처럼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의 성취,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기본적으로 나오죠.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먼저 몇몇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다른 반응은 거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모아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회당장 야손의 집을 습격해 바울의 일행을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회당장이 그들을 숨겨주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신도들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당시 한 도시에는 시청관원이 한 5명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제일 주요하고 민감한 사항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국에서도 서로 인사할 때 가이사랴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정치적 반동분자라고 고발했습니다. 꼭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장면과 같습니다. 또 유심히 살펴볼 표현은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그 고발의 내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차피 복음이 전해지면 소동, 소란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빛과 같습니다. 세상은 어둠과 같죠. 어둠에 빛이 나타나면 당연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제시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세상이 소란하고 천하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군중과 시청관원들은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소동합니다. 반란의 조짐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시청관원들은 야손과 신도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내는 조건으로 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급히 떠났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2-3번 더 가려고 했으나 막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떠나보내려 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신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곧장 약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와로 보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요.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는 수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요, 지금 말로 하면 산동네입니다. 꼭 괴산 같아요, 그죠? 괴산이 산동네 아닙니까? 그만큼 크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 비교되는 곳이 베레아였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역시나 베레아에서도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유대인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하죠. 그들은 고상하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가 있었고 배운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궁금해서 날마다 묵상한 것이죠. 안식일에만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더 너그럽다라는 비교급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역사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지체 높은 헬라인과 귀부인과 남자 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매일 경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가 딱딱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예화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는 이유는 적절한 예화를 찾지 못하는 실력 부족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화만 기억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화가 없으면 예화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리는 형태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화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한 얘기를 20-30분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 그 자체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속도 역시 우리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순종의 에너지가 되고 순종의 경험이 쌓여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저는 어떤 것도 한 방은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쌓이고 쌓이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여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사울을 바울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어때요? 쌓이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운동도 쌓이는 거예요. 뭐든지 자꾸 쌓이고 실력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반복되는 시기가 짧아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것 중에서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리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오래 숨 안 쉰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주 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매일매일 자주 반복하게 돼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하루에 3번 하고 잠도 하루에 1번 자야 되는 거고 우리는 반복되는 게 그렇게 더 자주 반복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까? 이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이거 물어보려는 것 같죠. 그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적어도 밥 먹는 것보다는 더 많이, 더 자주 보고 듣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2가지가 다른 패턴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야손이 잡힙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여행을 하면서 주로 행했던 일이 뭡니까? 바울이 잡혔어요. 바울이 고난당했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사람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손과 그의 일행은 고소를 당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돈을 내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야 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더라면 바울 일행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거나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석금을 기꺼이 냅니다. 관원들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내는 조건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듯이 아마 야손과 그의 일행은 바울이 어디 있었는지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고발하지 않아요. 이게 야손과 그의 일행이 믿음이 단단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시간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말씀이 역사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그 말씀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그럴싸하게 말했다고 듣기 좋게 말했다고 재미있게 말했다고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지라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가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패턴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비교합니다. 어떻게요? 더 너그럽다라고 비교급을 사용해서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를 비교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너그럽다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남들을 위해 희생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너그럽다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적어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주방에서 하는 일보다 말씀 듣는 일이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묻고 따지고 매일매일 묵상하여 날마다 되새김질하여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 머물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일에만 모여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더 너그러워서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는 묵상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아무리 전한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10년 넘게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내가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하루 24시간씩 일주일 7일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 주일날 이 1시간 뿐이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국교회 부흥의 기틀, 원동력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건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데 있었어요. 내가 새벽 예배 못 나는 밤에 잠이 없고 아침잠이 많으면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시작을 말씀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무리를 기도로 하셔야죠.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두니까,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니까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죠. 아덴으로 가는데 훨씬 먼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가 꼭 필요했습니다.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여행을 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꼭 필요해서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해 준 사람에게 빨리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내게로 보내달라라고 부탁할 정도로 실라와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레아를 혼자 떠나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왜요? 이제 막 말씀에 대한 재미를 갖고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고 배우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어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표적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둬. 내가 필요하지만, 내게도 필요한 사람이지만 지금 막 시작된 이 초대교회에, 베레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기서 1시간 말씀 들은 것으로 한 주를 살려고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저도 가끔 집중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말씀 듣다가 누가 움직이면 다 쳐다봐요. 누가 뭔가 행동을 하면 눈이 글로 쏠려요. 왜 그래요? 집중 안 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중해야죠. 적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 오늘 못 들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번역이 재밌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상태라고 말하지 않고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너그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하루하루 되새김질 될 때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시기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더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말씀을 주일 하루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되새김질 하듯 하루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내 몸은 약하나 우리의 의지는 약하나 우리의 힘은 연약하나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사오나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고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는 이들, 지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주님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고쳐주셔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되 그 즐거움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며 나온 이 자리까지 나온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